오신 청년 예배 나온 모든 청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사랑의 마음을 담아서 옆에 사람들에게 이렇게 인사하고 시작할까요? 오늘도 예쁘구나, 오늘도 멋지구나. 네, 늘 사랑의 언어로 더욱더 아름다운 사랑이 풍성한 우리 귀한 남서울 청년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야고보서 3장 13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야고보서 3장 13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 제가 한 절, 우리 청년들이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야고보서 3장 13절에서 18절까지 말씀 제가 먼저 읽을게요. 너희 중에 지혜와 총명이 있는 자가 누구냐? 그는 선행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온유함으로 그 행함을 보일지니라. 이러한 지혜는 위로부터 내려온 것이 아니요 땅 위의 것이요 정욕의 것이요 귀신의 것이니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성결하고 다음에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며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견과 거짓이 없나니. 아멘.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면서 수많은 선택을 하게 됩니다. 사소한 선택에서부터 아주 중요한 선택까지 우리가 매일 하게 되는데요. 이 선택이라는 개념 안에는 내가 선택한 그것과 다른 것에 대해서 포기하는 의미도 조금 담겨 있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제 점심 때 돼지고기를 먹고 싶다 이러면 이제 다른 고기, 소고기, 닭고기는 좀 포기한다는 마음이 있는 것이죠. 어제도 결혼식이 2건이나 있었는데요. 더 많은 결혼식이 있어서 제가 더 바빠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데 그 결혼식을 참여함에 있어서 그 이제 남자와 여자가 한 명과 결혼하고 이제 결혼 관계를 맺어간다는 것은 이제 수많은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에 있어서 내가 이제 오직 이 한 사람만 사랑하겠다라는 그 선택의 그 개념, 나머지는 다 포기하겠다는 그런 개념이 담겨 있다는 것이죠. 또 이제 결혼을 하고 아이를 낳는 그 순간에서도 부모가 되어 이제 자녀를 양육하는 그것은 이제 나의 평범한 삶을 버리고 이제 이 아이와 함께하는 삶을 선택한다. 내 삶을 이제 포기한다는 그런 포기의 개념이 담겨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야고보는 두 가지 지혜를 설명함에 있어서 두 가지 중에 한 가지 지혜를 우리가 반드시 선택해야 함을 알려주고 있는데, 한 가지는 땅에 속한 지혜, 그리고 한 가지는 하늘에 속한 위로부터 난 지혜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지혜를 선택하시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의 결정은 너무나도 확실할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다 위로 난 지혜를 갈망하고 소망하고 선택할 것입니다. 심지어 우리는 이제 그리스도인으로 이 땅을 살아가는 그 존재 자체가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놀라운 지혜를 받은 자로서 이미 그 지혜를 가지고 살아가는 자들이에요.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이 땅에 지혜로운 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를 그렇게 인도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믿는 자녀들에게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데, 그 중에 가장 특별한 은혜가 바로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성령님을 보내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스스로 이 땅을 살아가기가 참 부족한 존재라는 것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어요. 늘 넘어지고 또 내 방식대로 내 뜻대로 살아가다가 늘 잘못되어지는 우리의 삶을 날마다 경험하기 때문입니다. 그런 우리를 너무나도 잘 아시는 우리 주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우리에게 성령님을 보내주심으로 우리가 이제 이 땅을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안내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는 것이에요. 그런 우리가 이 땅을 아름답게 살아가고 지혜롭게 살아가야 함에도 날마다 자꾸만 땅에 속한 지혜의 열매를 우리가 보이며 살 때가 참 많은 것을 우리가 경험하게 됩니다. 오늘 야고보서 13절 처음에서도요, 야고보가 이렇게 고백하죠. 너희 중에 지혜와 총명 있는 자가 누구냐? 마땅히 지혜와 총명을 가지고 살아가야 하는데 그런 자가 보이지 않는 그 시대의 모습을 보면서 야고보가 한탄하며 우리가 마땅히 지혜 있는 자로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어필하고 있는 것입니다. 미국의 유명한 작가이자 그 미래학자인 엘빈 토플러가 제3의 물결이라는 책에서 세 가지 물결을 소개했습니다. 제1의 물결로 인류가 시작부터
지금까지 가장 오랜 시간 경험해온 농업화의 물결이 있었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리고 제2의 물결로 근대 산업혁명 계기로 이제 일어난 산업화의 물결이 있었다. 그리고 제3의 물결은 지금 우리 모두가 경험하고 있는 이 변화로 인류가 이제 삶의 혁명적인 변화를 가져오고 있는 것으로 소위 지식을 기반으로 하는 정보화의 물결이다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를 정보화의 시대 혹은 지식화의 시대 이렇게 부르고 있는데요. 이 시대에 무엇보다 중요한 것이 정보다 또 지식이다 이렇게 우리가 여기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에서는 이러한 시대 속에서 여전히 지식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 이렇게 설명하는데 그것이 바로 야고보에서 이야기하는 지혜인 거예요.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지식과 지혜는 조금 다른 개념입니다. 사실 예전부터 인류는 이 지혜와 지식을 조금 구분해 왔습니다. 철학자 소크라테스도 지혜는 지식을 적절하게 바르게 사용할 줄 아는 것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마찬가지로 성경에서도 이 지혜와 지식을 조금 구분하여 설명하는데 오늘 본문에서 지혜를 총명과 연결해서 이렇게 설명하고 있죠. 원래 이 지혜롭다는 말은 지식 그리고 이 철학을 가리키는 말이었는데 히브리인은 그 말에 덧붙여서 실생활에서 능숙하게 적용하며 살아가는 것 그렇게 훨씬 풍부한 의미를 덧붙이며 사용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총명이라고 해석되어지는 헬라어 역시 이 신약 성경에서는 여기에만 이제 기록되어 있는데 자신의 전문 지식을 실제 상황에 솜씨 있게 활용하고 적용시키는 전문가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식은 어떤 사물이나 또 어떤 상황을 분석할 수 있는 그런 사실적인 정보를 쌓는 것이라고 한다면 지혜는 그 분석한 것을 가지고 우리 실생활에 적용하며 살아가는 것을 지혜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죠. 지식을 가지고 매일의 삶에 적용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지혜는요 굉장히 본질상 매우 실제적인 것입니다. 우리 주위에 보면 참 지식은 많은데 지혜가 부족한 사람들을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지능도 높고 또 공부도 굉장히 잘하는데 전혀 지혜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없는 거예요. 지혜가 많아도 지혜롭지 못한 사람들을 우리가 많이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혜 없는 지식은 우리 삶에 별로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성경은 지식이나 정보의 획득 차원이 아니라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 또 서로와의 관계, 또 우리 삶의 구체적인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올려드리는 그런 차원에서 이 지혜를 계속적으로 강조하는 것입니다. 삶 속에서 어떻게 사는 것이 옳은가 분별하고 또 적용하고 어떻게 바른 인격을 형성할 수 있는가 간에 굉장히 실제적으로 살아가는 것이 바로 지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혜로운 사람이다라고 이야기한다면 그의 삶 속에서 그 행함으로 드러나야 하는 거예요. 지혜는 이 땅을 올바르게 살아가는 기술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지혜와 삶을 분리시킬 수 없는 것이에요. 특별히 야고보 선생도 오늘 13절을 통해서 행함으로 그 지혜의 모습이 드러나야 한다 이야기하면서 착한 행실로 보여줘야 한다 우리에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요 이 땅의 지혜자로 불러주셨습니다. 세상의 지식으로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라 하늘로 난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지혜로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이 땅을 살아가는 존재로 우리를 부르셨어요. 그런데 여러분, 참 지혜의 열매를 맺고 계십니까? 참된 지혜는요 그 행동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예요. 특별히 선한 행실인지 아닌지에 따라 지혜자인지 아닌지를 구분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은 마땅히 이 땅에 하나님의 율법을 지킬 의무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은 그 율법을 넘어서는 그 이상의 것을 지키며 살아가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의 삶에는 이 율법에 대한 순종과 더불어 우리가 반드시 이 땅에 보여야 하는 것이 있는데 바로 그것이 착한 행실입니다. 십계명에서도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동시에 이웃을 사랑해야 하는 그런 모습을 우리에게 강조하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는과 동시에 서로를 섬기는 자들이 되어야 하는 것이에요. 어떻게 섬겨야 하는 것이에요? 성경에 보니까
온유함으로 보여야 한다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보통 우리가 온유하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굉장히 성격적으로 좀 겸손하고 좀 착하고 좀 부드러운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온유함 역시 그 이상의 것을 우리에게 요구합니다. 사도 바울은 온유함에 대해서 이 디모데후서에서 아주 잘 설명해 주고 있는데 우리 디모데후서 2장 24절에서 26절까지 한번 같이 찾아서 한번 읽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24절에서 26절까지 말씀이에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의 종은 사도 바울은 그 주님의 종들이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지를 설명하면서 다투지 않고 온유함으로 이야기함에 있어서 가르치기를 잘해야 한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 잘 참아야 한다. 이렇게 우리에게 설명합니다. 그리고 거역하는 자들에 대해서는 온유함으로 훈계해야 한다. 우리에게 알려주는데 여기서 훈계해야 된다는 이 헬라어는요. 바로잡다, 심지어 징벌하다 이런 조금은 위협적인 단어로 우리가 해석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의 이 온유함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그냥 낮은 자세로 무엇인가 받아주고 다 이해해주는 그런 정도의 것이 아니죠. 힘이 함께 그 온유함에 아울러져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성경에서는 이 온유한 사람의 특징을 아주 특별하게 표시하는데 그에게 힘이 분명히 있지만 다른 힘과의 충돌에 있어서 인내하고 그를 이해해 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의 여러 사람 앞에서 온유함을 유지하려면 우선 우리 안에 확신이 있어야 돼요. 이것에 대한 잘잘못에 대한 분명함이 우리 안에 있어야 합니다. 반대하는 사람을 이기고 올바르게 이끌기 위해서는 우리 안에 확신이 있어야 하는 것이죠. 그런데 단지 그런 확신과 강함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상대하는 사람들을 인내하고 참아주는 것, 이것이 바로 이 땅을 살아가는 지혜의 온유함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남서울 청년 여러분, 지혜의 온유함을 가지고 주변 있는 사람들을 대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비록 나와 조금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어서 힘과 힘이 부딪히는 그런 순간에서도 마땅히 그들을 인내하고 그들을 이해하며 그들을 온유함으로 대할 때 우리가 이 땅에 하나님이 보내신 참된 지혜자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요, 이런 지혜자가 보여야 할 모습과 보이지 않아야 할 모습을 설명하는데 먼저 보이지 않아야 할 모습을 우리에게 설명합니다. 우리 14절 계속적으로 읽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야고보서 3장 14절이에요. 읽겠습니다. 시작. 야고보는 우리가 이 땅에 지혜자로 살아가야 함에도 누군가를 대할 때 보이지 않아야 할 모습 두 가지를 설명하는데 그것이 바로 시기와 다툼입니다. 먼저 시기는요,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뿐만 아니라 믿는 사람 모두에게 해당되는 것입니다. 요셉의 형들이 이 시기 때문에 요셉을 팔았던 것이죠. 또 사울왕도 시기 때문에 이 다윗이라는 사람을 죽이고자 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천국의 자리를 차지하고자 할 때 그 마음에 시기가 가득했습니다. 시기는 무엇보다 내가 남보다 높아지려는 것에서부터 시작합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이 시기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온 것이 아니고 도리어 섬기기 위해서 왔다. 보통 남에게 섬김을 받고 남보다 높아지려고 애를 쓰다 보면 우리 가운데 저절로 이 시기의 마음이 찾아오는 것이죠. 그런데 반대로 남을 섬기려는 사람에게는 질투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섬김을 받는 것보다 섬기는 것이 훨씬 위대한 행동인 것이죠. 그런데 오늘날 교회 안에 이 세상적인 사고가 찾아왔어요. 무엇을 맡거나 어떤 직분을 감당함에 있어서 내가 이것을 통해 섬김을 받으려고 한다는 것이에요. 섬기기보다 섬김을 받는 것이 더 편한 이 삶을
이 교회에서도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만나는 그날에 우리 주님께서 너 밑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있느냐 이렇게 묻지 않으실 거예요. 너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섬기고 왔느냐 우리에게 그렇게 여쭈어 보실 것입니다. 섬기는 것은 절대로 시기가 일어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 거짓된 지혜는 우리에게 계속적으로 시기를 만들고 그렇게 다른 사람들을 질투할 수 있도록 이끌어 준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로 인해 어떤 것이 일어납니까? 다툼이 일어날 수밖에 없겠죠. 서로 불신하게 되고 또 서로 물고 뜯고 헐뜯고 함으로 인해서 그 안에 다툼이 일어납니다. 땅의 지혜를 가진 거짓된 지혜를 가진 사람들은 항상 파벌이 있어요. 이 사람들은 가는 곳마다 당파를 만들고 분열을 조절하는 것입니다. 초래하는 것입니다. 서로 사랑해야 하는 그런 사람들끼리 얼굴을 붉히고 마주 대하지 않고 무시하고 경멸할 때 그 모습이 참 비참하고 참 안타깝습니다. 특별히 교회 안에서 다툼이 있고 싸움이 있는 모습을 보면서 참 창피한 생각을 많이 하게 됩니다. 조국 교회 안에서 많은 교회가 다툼으로 인해 분열되고 또 이렇게 나누어지고 깨지는 교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아마 여기 계신 우리 청년들 중에서도 여러 교회의 분열로 인해 또 올바른 교회를 찾기 위해 이곳에 온 친구들도 있다는 것을 제가 잘 알아요. 우리 사랑하는 남서울 청년 여러분, 우리가 싸울 대상은 우리 서로가 아닙니다. 우리가 싸워야 할 대상은 우리를 공격하는 마귀인 것이죠. 사람은 서로 사랑해야 할 대상입니다. 그런데 싸워야 할 이 마귀와는 싸우지 않고 오히려 사랑해야 할 성도와 싸우는 우리들입니다. 이러한 교회의 모습을 보면서 누가 가장 기뻐하고 누가 가장 슬퍼하겠습니까? 어느 한 교회에 이제 성도들이 힘을 합쳐서 교회당을 아름답게 지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교회를 꾸미는 데 있어서 그랜드 피아노를 하나 구입했어요. 이 그랜드 피아노를 어디다 놓을까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어떤 한 사람은 오른쪽에 놓자, 어떤 한 사람은 왼쪽에 놓자 이렇게 이야기하기 시작했어요. 서로 자신의 주장을 계속적으로 이야기하다가 당파가 갈리고 그렇게 교회가 분열되어서 깨지게 되었습니다. 수많은 시간이 지나서 우연히 두 사람을 만났는데 우리가 그때 다투었는데 누가 오른쪽에 두자고 했지? 이렇게 서로 옛날 일을 아예 기억도 못하고 아주 시시한 이유로 싸웠다는 것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별것 아닌 것 가지고 다툼이 일어나서 교회가 분열되고 상처가 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시기와 다툼은요 오늘 본문에 기록된 것처럼 세상적이고 정욕적이고 귀신적인 것입니다. 다툼을 극복하고 서로를 더욱 사랑함으로 하나님의 온전한 모습을 함께 만들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방금 이 기록된 이 땅에 속한 이 지혜들은요 결코 하나님의 모습이 아닙니다. 시기와 다툼, 누군가를 미워하고 누군가에게 분풀이하는 그런 악한 마음을 가진 것은 하나님께 오는 것이 아니겠죠. 이러한 지혜는 결국 이 악의 결과를 초래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16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에는 혼란과 모든 악한 일이 있음이라. 이 악하다라는 말은요 가치 없는 일이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땅에 속한 지혜는 가치가 없는 일이에요. 주님께서 불로 나중에 심판하실 때 마치 풀이나 지푸라기처럼 다 타버리는 그런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진리로 인생을 살지 못하고 세상적이고 육신적이고 귀신적인 지혜에 얽매여 사는 그런 인생의 사람들의 모습의 결과이고 최종적인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적이고 정욕적이고 또 귀신적인 이 지혜를 멀리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이러한 삶을 살기가 참 어려워요. 세상적인 모습을 버리고 살아가기가 참 어렵다는 것을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이러한 거짓된 지혜, 세상적인 지혜, 정욕적인 지혜, 귀신적인 지혜를 멀리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지혜, 하늘의 지혜를 구해야 하는 것이에요. 성령님을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온 지혜는 사람이 옳게 또 구별을 할 수 있도록 해줄 뿐만 아니라 어떻게 행해야 하는지를 직접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하나님의 지혜가 어떤 것인지 17절부터 설명하는데, 우리 17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7절이에요. 시작. 네,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지혜는 그 모습 자체가 다릅니다. 17절의 표현에 보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지혜의 모습을 첫째는 성결하다, 그리고 그 다음으로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고 긍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또 그로 인해 얻게 되는 결과를 선한 열매, 그리고 편견과 거짓이 없는 것이라고 우리에게 설명합니다. 또 읽지 않았지만 18절에 보니까 화평을 이루고 의의 열매를 거두는 것이다,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데, 진짜 지혜는요, 그 첫째가 바로 성결하는 것이에요. 성결한 것은 깨끗하고 꾸밈이 없는 것입니다. 성경에서는 세상적인 것과 분리되어서 하나님께 드려지는 것, 특별히 이게 거룩하게 된 것을 가리키는 뜻으로 이 성결을 많이 사용하는데, 성경에서 사용하는 이 성결하다는 말씀은 하나님과 그의 백성의 관계에서 얼마나 깨끗해지는지, 얼마나 깨끗하게 살아가는지를 설명할 때 우리에게 많이 인용되고 있습니다. 특별히 구약의 선택받은 레위인들, 성결한 백성들을 표시할 때 이 단어를 썼는데요, 우리 또한 신약을 살아가는 거룩한 백성, 하나님의 성결한 자녀입니다. 우리 또한 마땅히 깨끗하고 순수한 모습을 가져야 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이 땅의 성도로 하나님 앞에 뭔가 굉장히 특별한 일을 했다, 이것으로 하나님 앞에 칭찬받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얼마나 성결했는지, 얼마나 거룩하게 살았는지, 이것이 정말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보시기에 깨끗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이 진짜 지혜자의 모습이다,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를 죄로 가득한 이 세상 속에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그 보혈로 우리를 거룩하게 만들어 주시고 그렇게 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셨어요. 그런데 우리가 다시 그 더럽혀진 죄악으로 빠져드는 것은 얼마나 어리석은 일입니까? 우리를 거룩하게 하신 그 하나님의 그 놀라운 그 일들을 우리가 무시하고 더 더러운 곳으로 우리가 자꾸만 가려는 우리의 모습, 그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배신하는 것과 다름이 없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 그리스도인은 이 땅을 살아감에 있어서 날마다 이 성결의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를 이 땅의 지혜자로 부르신 하나님의 특별한 부르심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으로 이렇게 설명하죠. 우리는 화평과 관용과 양순과 긍휼한 마음을 가져야 한다. 우리 다시 한번 17절 한번 읽어 주시겠습니까? 17절입니다. 시작.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이 땅에서 지혜 있는 모습이다, 지혜 있는 행동이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다른 사람들을 해하거나 다른 사람들에게 상처 주고 또 갈등과 분열을 일어나게 된다면 그것은 참된 지혜의 모습이 아닙니다. 아무리 자기의 생각과 의견이 지혜로운 것이라고 주장해도 그 가운데 갈등이 있고 분열이 있다면 참된 지혜가 아닐 수 있다는 거예요. 참된 지혜는 관용하고 긍휼의 태도를 절대로 잃지 않습니다. 참된 지혜는 서로를 화평하게 합니다. 오늘 이 본문에서도 시작에서 우리가 봤듯이 선행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온유함으로 그 행함을 우리에게 보여줘야 한다, 이렇게 말씀으로 시작했는데, 마지막에서도 참된 지혜의 열매를 설명함에 있어서 화평과 관용과 양순과 긍휼한 마음으로 선한 열매를 맺어가야 한다, 이렇게 처음과 끝을 계속적으로 강조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러분, 참된 지혜는요, 선행으로 드러나는 거예요. 온유함으로 드러납니다. 참된 지혜는 말로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선한 행실을 통해서 드러나게 됩니다.
그 사람의 온유한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혜로운 자는 분란을 일으키기보다는 더욱 서로를 화목하게 할 뿐만 아니라 서로를 화평케 하는 것입니다. 혹 내가 지혜로운 자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내가 하는 말로 또 내 행동으로 인해 다른 사람들이 상처를 받고 내가 하는 말과 행동이 공동체의 분란을 일으키는 일이다, 그런 것이 보여진다면 우리는 우리 스스로를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목숨을 걸고 지켜야 할 진리 문제가 아닌 그냥 우리의 삶의 방식 또는 어떤 일을 함에 있어서 이것이 굉장히 효율적인 것이다 라고 생각하며 이야기하는 그런 모든 주장에 있어서도 우리가 과연 이것이 공동체의 유익이 있는 것인가, 공동체의 화평을 주는 것인가 늘 고려하며 우리가 행동해야 하는 것입니다. 스스로가 자신을 지혜롭다고 여기고 그렇게 행동하지만 성경은 오히려 그렇게 자신의 고집을 꺾지 않고 자신의 이야기들을 계속적으로 하는 사람들을 향해 미련하다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참된 지혜는 온유하기 때문이에요. 참된 지혜는 화평을 이룹니다. 참된 지혜는 온순합니다. 참된 지혜는 다른 사람들을 더 배려하는 것입니다. 참된 지혜를 가진 사람들은 자신이 설사 옳은 일이라고 생각했음에도 다른 이들에게 긍휼한 마음을 갖는 모습이 드러나야 한다는 것이에요. 우리 사랑하는 남서울 청년 여러분, 우리 스스로 우리의 모습을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내가 과연 내 삶 속에서, 내 공동체에서, 내 영향권에서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지, 혹은 지혜자라고 이야기하면서 시기와 분열을 일으키고 있지는 않는지, 아니면 화평하게 하는 존재로 참된 지혜를 열매를 맺고 있는지 돌아보아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그리스도인으로 성령님을 통해 지혜 있는 자로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십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참된 지혜의 열매를 맺으며 살아가야 하는 존재여야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으로부터 주시는 그 지혜를 갖는 사람은 선한 열매,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의의 열매를 반드시 맺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열매 맺지 않는 나무를 찍어 불에 던지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아름다운 열매를 저와 여러분들이 아름답게 맺어가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참된 신앙은요, 그냥 저절로 만들어지지 않아요. 뿌리는 만큼 반드시 거두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날마다 이 씨를 우리 마음 가운데 계신 성령님에게 뿌려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의 부족함 더 잘하시오니 나를 지혜로운 자로, 지혜의 열매를 맺는 자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이 지혜의 근본이 되시기 때문에 우리의 삶에 가장 아름답게 이끌어 주시고 가장 선하게 인도하여 주실 것입니다.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들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우리 주님이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날마다 우리의 연약함보다 더 크신 그 지혜의 하나님을 붙들고 아름다운 참된 지혜의 열매를 맺어가는 우리 사랑하는 남서울 청년들 되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고 같이 한번 기도할 텐데요. 하나님, 우리를 통하여서